오늘 정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아무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선물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한 개라도 받아가시고 정 못 받아가게 퀴즈를 못 맞춰서 가시면은 나가시다가 립밤이라도 받아가세요. 립밤이 있는데 좀 짜기가 조금 이렇게 딱딱해져서 아마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나왔나 봅니다. 그래도 팔꿈치도 발라도 되고 손도 발라도 되고 입술도 발라도 되고 뭐 다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공짜인데 어디든 못 쓰겠습니까, 그죠? 네, 귀하게 쓰면 좋겠네요. 오늘 특별히 퀴즈 대회를 위해서 목발 짚고 오신 권사님도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열정인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고 즐거움 가운데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존 칼빈은 이 시편 100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그분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초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항상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을 항상 누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부족해져 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건적인 기쁨, 조건적인 즐거움, 조건적인 감사를 찾다 보니 뭔가 조건이 잘 채워지지 않아요.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상대적인 기쁨, 상대적인 감사로 여겨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많은 것들을 붙들어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라, 많은 재정을 가지라, 많은 것들을 소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와 매스컴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일깨워줘요.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하시라,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배우시라, 이거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시라, 그죠? 요즘 이렇게 광고에 문자로 얼마나 많이 여기 투자하십시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돈도 없는 사람한테 뭐 자꾸 투자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나왔다 그러고 또 어디에 주식 투자하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돈 빌려가라 하는 또 전화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죠? 없는데 자꾸 돈 빌려가라 이런 광고들이 왜 나올까요? 사람들의 문화의 습성들 채워감에 이 빈곤에 관한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사회 현상들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면 늘 감사가 넘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공허해져 갑니다. 뭔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늘 이렇게 예화로 자꾸 썼지만 돈 많은 부자가 얼마만큼 돈 벌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요. 조금이 얼마예요?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할 때에 기쁨과 감사는 오히려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욕심들, 강구하는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기쁨과 감사는 점점 떨어지려고 해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묵상집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오래됐지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가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좀 묵상하시면 좋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존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만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안심하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는 그로 인하여서 그 신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나타나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설교를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너무 마음이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캐내면 캐낼수록 더욱더 우리 은혜가 빈약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 세 가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가운데에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있을 때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 가운데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모든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의 감사, 돌보심의 감사, 지켜주심의 감사, 호흡할 수 있는 그 감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의 감사. 그죠? 예. 100살 넘으신 할머니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하는데 평생 친구인데 평생 다툰대요. 평생 다툰데 근데 뭐 자잘자잘한 걸 다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됐습니까? 두 분만 남았는데 다른 사람, 내 미워하는 사람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분이 왜 남았냐 하니까 그래도 두 사람이 늘 자기가 자기의 역할, 자기의 시간들, 자기의 모습들을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서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개입하셨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감사는 빈약한 감사가 되고 빈곤한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제목이 더 넘쳐나야 돼요. 간구의 제목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더 넘쳐나야 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원형의 감사의 놀라운 기도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섭함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역사해 갈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점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 이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즐겁고 기쁨과 감사와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늘 구역으로 모였는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성경 고사를 치르는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앞에서 보면 와 가관입니다. 이게 보면은 대단한 자리 배신 것 같은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나누라 그랬는데 자랑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번에 우리 집 34평 샀잖아. 이번에 우리 수능 치는데 애들이
두 개밖에 안 틀렸어. 와, 그죠? 요번에 내가 이게 어떤 누가 선물을 사줬는데, 야, 이게 선물이 이거다고 이건 자랑질입니다. 자랑질. 다른 사람이 배 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랑질이에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나눈다는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없는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정말 내가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많이 배우고 항상 배우는 자가 되라. 정말 참되게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 자신을 끝까지 제어하는 사람이 되라. 참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찾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아름답게 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구 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